역대상 2장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유다에 관한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정실 부인의 아들과 첩의 아들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12아들 가운데의 넷째인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장남은 루벤입니다. 하지만 루벤은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다말의 문제로 인한 그 복수의 사건으로 인해 장자가 될 수 있는 명분을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창세기에서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야곱이 죽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장자는 누구인가? 그의 야곱의 마음속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칙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첫째 부인이 될 수 있었던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에 장자의 복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되죠. 채색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실질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하게 될 때에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대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리더가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될 것이고 통치자의 상징을 하고 있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메시아가 그의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시게 되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자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유다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참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였던 이 수아의 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이미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세 아들, 에르,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낳게 되는데 에르와 차남인 오난은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이 엘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되고 오난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셋째인 셀라의 자손들은 역대상 이제 뒤에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에르의 부인이었던 다말, 이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좀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다말에게서 나온 이 베레스와 세라, 그 가운데에 세라의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니 모두 5명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시므리의 자손 중에 가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이 가름이의 아들, 성경에 아들이 나와 있지만 이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미의 자손이 아갈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표현이 히브리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창세기에 보면은 가르미의 자손 아들 아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바쳐질 그 재물을 일부를 취하여서 범죄하였던 그 아간이 누구냐? 세라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 언약 백성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이지만 참 잘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뻔한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인물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는요. 또한 다말에게서 나온 또 다른 아들인 베레스의 자손 중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자손들 중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유다야와 다멜의 베레스가 있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게 되고 헤스론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람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누가 나오게 되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의 자손의 방백이니 그래서 쭉쭉쭉 하고 난 뒤에 그에게서 이세가 나오게 되고 이세가 아들을 쭉 놓게 되는데 여섯째로 오생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한쪽의 혈통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뻔한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낳게 되고 또 다른 한쪽의 혈통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낳게 되는 참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통치자가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18절에서 24절까지는 갈렙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이 헤스론의 자녀들 중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갈렙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그 갈렙이고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헤스론의 자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훗날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갈렙에게서 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훌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에서 부살렐이 누구입니까?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또 이 헤스론의 자녀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뻔한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 또한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서 41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헤스론의 아들,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은 여라무엘인데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은 분하와 오랭과
오셈과 아이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장남입니다. 이 장남은 이 집안의 참 아들이 중요하죠. 장손이기 때문에 이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하나의 법을 제정했다고 하죠.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고 남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의 그 왕가에서는 남자가 귀해서 지금 혈통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어질 그런 위기라서 32촌, 32촌은요.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32촌입니다. 32촌이면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본 왕실에서는 32촌도 양자로 들이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참 이 장손의 집안, 이런 왕가의 집안에서는 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이 아들을 쭉 놓게 되는데, 낳다 보니까 이 아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라무엘에게는 지금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장남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부인이었던 아다라에게서 오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부인이 그 몇 번째 부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남을 낳게 되고 정실 부인에게서 낳았던 아들들은 이 다른 그 뭐라고 하죠? 이 자손들을 제대로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남이 낳은 아들 중에 이제 삼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그림에서 보듯이 오남에서 이제 삼매를 낳게 되고요. 이제 삼매가 나답을 낳게 되고 나답이 셀렛을 낳게 되고 셀렛이 두 아들 아빠임의 두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셀렛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고 또 아빠임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또 세산을 낳고 조금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문에서 지금 아들을 나타났다 보니까 중간에 아들의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제대로 자손들을 낳지 못하게 되고 다른 부인에게서 낳았던 아들들도 이게 나타가 보니까 제대로 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중간에 이 혈통이 끊어질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보시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제 아들을 낳아서 좀 혈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세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들이 없고 딸뿐이게 되고 그에게는 야르하라고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에게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때를 낳았다. 앗때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 중에 여라무엘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아들을 쭉 낳다가 중간에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누구에게 줍니까? 종에게 주는 거예요. 종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종이 누구냐?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이 가문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왕의 족보가 맞나? 이 가문에서 어떻게 이게 다윗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만큼 참 자랑스럽지 못한 족보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5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제 레갑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한평생 이 가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가문인데 이 유다 지파 가문 중에서 레갑 가문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들 중에서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를 우리가 쭉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를 보겠지만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과의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이처럼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나오기도 하고
세라라고 아간이라고 하는 지파를 멸족시킬 뻔한 그러한 자손들도 나오게 되고 서기관 종족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러한 자손들도 나오게 되고 레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가문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해서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 이방인을 통하여서 또한 혈통이 보존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참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가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장자가 될 수 없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장자로 삼아 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